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4장 가시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 전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그 소망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한 성경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소망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지배할 때였는데 이때 로마 도시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었는데요. 도시에 열흘 동안 불이 붙어서 도시의 3분의 2가 탔어요. 그리고 수만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민심이 너무 안 좋아서 잘못하면 네로 황제가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때 상황을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네로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책임을 전가하고 로마 시민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미움을 받던 무리들에게 가장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그들을 붙잡아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게 하여 개들에게 찢겨 죽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혹은 날이 저물면 불타는 횃불처럼 어둠을 밝히기 위해 불에 태워졌다. 사람을 기둥에 매단 다음에 산채로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서 밤새도록 타게 한 겁니다. 영화에 종종 나옵니다. 이런 장면이. 근데 성도들이 이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내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게 사회생활이고 그게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웃과 같이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루는 이웃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초청을 하죠. 늘 같이 보던 이웃이니까 안 갈 수 있으니까 가야지요. 근데 행사에 가면 무조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바치고 술을 따르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든 장례식을 하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그 제사를 안 드리겠다 하면 이건 아주 무례하거나 신을 모독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집안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당장 그때 그놈이 그렇게 해서 이런 재앙이 생겼다라고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시집 오는 며느리가 문지방을 밟거나 상현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문지방을 밟고 나가면 그때 그 집안 어른들이 아주 노발대발했습니다. 문지방은 절대로 밟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문지방을 밟는다는 건 그 집안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문지방을 밟는다는 건 복을 살아나게 하는 거라 그래서 문지방을 절대로 못 밟게 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꼴을 안 당하려고 아예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동네에서 미운털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흉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역병이 돌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놈들 잡아 죽여라. 저놈들을 사자 우리에 집어넣어라. 일제시대 때 똑같은 일이 있었죠.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책임을 우리한테 올려가 그때 일본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억울한 죽음을 수없이 당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한 대여섯 번에 걸쳐서 이 소망을 언급하는 겁니다. 왜 소망을 그렇게 많이 언급할까요?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망에 대한 본문 2개를 뽑은 겁니다. 본문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4장 12절에서는 아예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왜 불시험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금을 얻으려면 금이 박혀있는 돌에다가 센 불을 쐬가지고 돌에 있는 금을 녹여내지 않습니까? 금을 얻으려고 연단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연단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을 2가지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거나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되갚음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젊은 치킨집 사장 이야기를 좀 봤지 않습니까? 그때 안 보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코로나19 때 서교동에 있는 치킨집 사장인데 매출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하루는 밤에 그 2 형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 그러니까 형이 들어와서 5,000원 밖에 없는데 이거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젊은 사장이 무료로 그 집에서 제일 맛있고 큰 그런 세트를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동생이 또 치킨 먹고 싶어서 형 몰래 찾아오면 뭐라 그러지 않고 기쁘게 맞이해서 치킨을 그냥 먹여주고 또 이 머리가 긴 것 같으니까 미용실에 찾아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이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던 형이 코로나 시대에 그 가게가 잘 안 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그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손편지로. 근데 그게 프랜차이즈 사장이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걸 누가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YTN하고 SBS에 이 방송이 됐는데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치킨집 사장의 선행을 듣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악플을 달고.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몇 개 갖고 왔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꾸며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장사를 잘되게 하려는 수작이다. 사장이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연출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나는 기분 나쁜데 오지랖도 작작해라. 돈 없으면 안 먹으면 그만하지 뭘 그렇게까지 해주냐. 게다가 이 선행이 알려져서 매출이 증가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이 계좌로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가게 앞에 가서 못 볼 꼴을 보여주겠다. 자해하겠다는 겁니다. 그 가게 앞에서. 이런 일 때문에 이 젊은 사장이 한때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를 겪었답니다. 사실은 이 젊은 사장이 이 얘기를 할 생각도 없었고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 동생의 형이 너무 고마워서 1년 뒤에
그 프랜차이즈 사장한테 보낸 게 발단이 돼가지고 알려진 건데 이 사람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하게 고난받는 게 불시험이고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되갚음 받는 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당한 고난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앞에서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중에 보상이 있어서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상이 바로 소망이에요. 본문 말씀 7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이걸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려니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소망으로 우리가 견디고 참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도저히 곤란합니다. 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도 싫고 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도 싫어서 난 그 사람들하고 그냥 어울려 살겠습니다. 똑같이. 그때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중에 이 보상을 받을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징계를 주십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장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소망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이 소망만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에서도 기쁘게 참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소망을 충만하게 우리 채우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우리가 고난받는 그 순간이 성령님이 우리와 아주 긴밀하게 계신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언제? 부당하게 고난받고 선을 악으로
배가 아픔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이거 뭐야 하고 막 널브러지죠. 그때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기도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배신당했고 억울하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만 있느냐? 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니라. 네. 우리가 고난받을 그때, 우리가 고통받을 그때가 성령이 우리와 아주 긴밀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겠죠? 제가 성령 충만의 방법은 지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성령 충만의 제일 방법이라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이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네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 그 나라에서 온갖 영광과 존귀에 휩싸여 칭찬받으며 영원히 살 것을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다고요? 순식간에 마르고 떨어진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 모든 세월을 돌아보는데, 그 수십 년의 생활을, 60년의 생활을 돌아보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더 이상 돌아볼 게 없더라고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뭐 추억할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직면하는 덧없음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땠는가 마음속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한순간에 내 인생은 여기까지 왔구나 느끼실 겁니다. 한 유명한 사진작가가 아내하고 처제의 모습을 4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찍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45년간 1년에 한 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위치에서. 그게 유명한 사진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에 여러 번 전시가 됐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맨 왼쪽에 계신 분이 극적으로 변했죠. 제가 볼 땐 이분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제일 이상하게 남자처럼 변하시더라고, 얼굴이. 45년 동안 찍으시고 그 뒤로 안 찍으신 거 보니까 그 중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유명한 사진입니다. 미술관에 딱 전시해 놓고 보면서 느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편집 보니까 또 볼만하죠? 네. 느끼는 것도 많습니다. 세월이 참 무상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이러다가 갈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줄 아십니까? 저 모습으로요? 아니요, 이쪽 모습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떤 역경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도는 늘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찰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받지 못한 그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이 소망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린다면, 그러고서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택하신 자녀라면,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할 자녀라 그러면 가만둘 수 없습니다.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정말 선하고 착하고 애매한 고난,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대갚음해도 그걸 용서하지는 이런 삶을 살면 그때는 여러분 소망이 답입니다. 이 소망을 자꾸 되새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 내 건강, 내 젊음, 내가 갖고 있던 물질,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 물건들, 지금 헛개비처럼 내 손가락을 빠져나가서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금방 사라질 겁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뿐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드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면, 그리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